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육성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와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과 오늘 부활의 그 현장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칠가를 할 거예요. 네, 성경방 워크북 99쪽을 배우겠습니다. 자, 다 펴신 줄 알고요. 네, 한번 오늘 칠가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입니다. 자,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의 좀 얼굴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떤 힘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했는지, 개척하려면 좀 힘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 현장을 오늘 저랑 함께 가볼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범위는요, 예수 부활부터 스데반, 고넬료 사건까지입니다. 자, 앞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X, Y 좌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것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일이 뭔가? 그분은 바로 생명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왕이냐 하는 왕싸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왕싸움 이야기 속에서 세상 나라 창세기 11장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세상 나라의 대포 선수가 지금은 로마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인이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바로 세계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요.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죠. 영문 밖에 버려진 짐승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진 것 같아요. 세상 나라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오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라 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과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본 자, 그것은 바로 에너지가 되어서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들을 이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과의 제목 옆에다가 베드로 중심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 주목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예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이에요.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간 지대입니다. 2번은요, 오늘 사도행전에 시작됩니다. 3번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4번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뭘 할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요. 능력을 받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핍박하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열방으로 향해 가는지 그것을 함께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요 부분을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짰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장담한 분을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한 그런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좀 고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중간 부분에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요,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삶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도요.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온다, 재림할 것이다도 반드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을요, 우리 추상적 계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놓고 우리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났던 또한 사람들 그 현장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입니다. 1번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갈로에 보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 지대라고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방가루 1번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24장 가기 전에 23장을 잠깐 찍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자, 44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멈출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처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마도 44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이제 53절 볼게요. 이를 내려 예수님께서 내리셨죠.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는 3차 순환고지를 얘기했지만 제자들 입장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좀 장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향유나 한품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급하게 지금 시체에서 내리십니다. 54절 이날이 준비일이래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요 말은 54절은 아하 금요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이 쉬더니 요 날이 토요일인 거죠.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일인 거죠. 주일날 새벽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가고 있는데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7절에 있는 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그러니까 제2차 갈릴리 사역 완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나 12절을 볼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자, 여기 12절은 베드로만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절에 여러분들 한번 적어주세요. 조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합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날입니다. 주일인 거죠.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그 마을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2km 정도 되는 그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서 무슨 얘기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가만히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20절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얘기를 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23절 볼게요. 자, 어쨌든 새벽에 여자들이 갔는데 그 시체를 보지 못했어.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한마디로 구약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 누구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날이 저물었었어요. 자, 30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근데 이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네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로 어디로 가는가?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저녁이죠. 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그날 저녁에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있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있는 그때의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유가 아마도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한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체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입니다. 또 이르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한 시편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부활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48절 49절 읽을게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랍니다. 증인 여러분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떤 일의 증인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릉 때 그 잡히시는 그 목요일 밤에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9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밑줄 쫙 떠놓고 그 옆에다가 성령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예. 하이라이트 하실 분은 또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그래서 48절과 49절에 여러분들 두 단어를 잡아주세요. 뭐죠? 증인.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인 거죠. 성령을 받은 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알았죠? 뭐라고요? 성령과 증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부활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고요. 부활을 본 자는 뭔가 하면 증인인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10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방가로 2번 8일 이후에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그분. 그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분이시잖아요. 자, 도마의 그 현장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장 24절입니다.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26절 여드레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래요. 그 손에 뭐 있죠? 예수님은 못자고 난 그 손 보래요. 그리고 네 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 넣어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합니다. 경험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뭘 해야 되죠? 예,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때의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창조는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전략은 뭔가 하면요 경험시키신 겁니다. 만져보게 하고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워크북 한번 101쪽에 있는 네모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있죠. 자, Y좌표 이동입니다. 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자, 앞에 한번 PPT를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Y좌표 순간인 거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초막절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에 초막절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 제자들만 이동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워크북 제일 밑에 줄에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을요. 우리 최미옥 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에서 이동했는지 더듬어 봅시다. 세 번째 6월절 지난 초막절 즈음이었죠. 그때가 10월달이었고 으쌰으쌰 어깨를 들썩이며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이동했었잖아요. 6개월 전이었죠. 지금은 4월달, 네 번째 6월절인 거 알고 계시죠?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남의 구역에 계신 셈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유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 주소가 있는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네요. 제자들은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 같다고나 할까?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제자들은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제자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 밑에다가 방향성 상실, 사명을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제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이제 뭔가가 새로운 혁명,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이야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조직, 예수 조직을 해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슥슥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방향성, 사명 이런 거 잃어버리고 진공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디베랴 호수에 있답니다. 성경책 계속 볼게요. 자, 워크북은 103쪽에 있는 방가로 3번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성경책 요한복음 21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상황 어떤 상황인지 좀 아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 방향성 상실. 자, 그때 한 7명의 사람이 2절에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메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소리가 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대답하자 없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153마리나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어요. 어디서 많이 우리 읽어본 장면 같지 않나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니까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던 그 현장 혹시 기억나나요? 누가복음 5장에 적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베드로를 콜링하셨을 때 4명의 제자들을 콜링하셨을 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과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세팅했는 것처럼 그런 세팅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향성, 사명을 상실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콜링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너희들을 콜링했지.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사역하면서 대가볼리 또한 여러 지역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의 소원인 내 나라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내 양을 목회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합니다. 사역해라.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들 어떻습니까? 방향성 잡았습니다. 그들의 방향 뭐죠? 바로 예수님의 양들, 그들을 목양하며 목회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 사명 잡았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 보세요. 103쪽에 있는 다시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갈릴리 제자 공동체에 이동합니다. 어떠한 힘을 가지고 갈지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경험 느껴지시죠? 사명,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원동력이 생겨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자기를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자, 103쪽에 있는 다시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성 찾았습니다. 방향성 찾았어요. 뭐죠? 목양해라. 내 양을 먹여라. 했던 방향성 찾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방향성 찾았으니 저들의 목표는 보이죠?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 둘째, 거기서 예루살렘이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오해했죠. 아하, 예수님의 이스라엘 회복은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 이때 아니겠어? 라는 제자들의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03쪽에 있는 밑에서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있죠. 우리 최미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 증인은 예수께서 다락방 강론 때 또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단어라는 것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찰싹 붙어 있는 책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제자들은 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워크북의 2번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방가로 1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누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원저자는 하나님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돼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좀 보이시나요? 자, 누가복음은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등장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주제로 먼저 시작하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게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인공 또한 있죠. 바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의 시각이에요. 누가는요,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 세례요한 보이시죠? 세례요한. 가서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요거에 뭐라 하면 스카치 테이프와 같은 아니면 본드와 같은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과 증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증인으로 맞추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과 증인이라는 그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과 증인인 거죠. 자, 근데 베드로는요, 어느 중심인가 하면 베드로는요, 유대인, 바울은요, 헬라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중심으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는요,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 중간에 사건을 요 중간에 넘어갔는데 요 중간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고넬료 사건이란 겁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이제 누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고넬료 사건인 거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서 어디로요? 바울로의 시각, 누가의 시각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가의 관점, 누가의 시각은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그다음에 그 스팔라이트이 이제 사도들,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거고. 자, 누구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바로 뭔가 성령과 증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사역에서 이제 바울, 즉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어떠한 사건이 뭔가 하면 고넬료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의 관점, 누가의 시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는데 우리는 더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죠? 창세기 그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열방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손 꼽아놓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합니다. 자,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열방 가운데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워크북 볼게요. 방가루 2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양가로 1번. 제자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꼭 물어보고자 결의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의 예수 혁명,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오직 성령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증인되는 거야. 마지막 부분에 내 증인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증인이 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그는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언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단어 잡았죠? 두 단어 뭐였죠? 성령과 증인이었죠. 지금 사도행전 시작도 뭐죠?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제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 아니면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받은 자,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는 것을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단어가 거기에 쏙쏙 박혀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 사건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위에서부터 왔으니 위로부터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왔던 곳으로 다시 승천하러 가시는 겁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워크북 104쪽에 있는 방가루 3번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105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셨던 그 현장에서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뭘 하면서요?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자, 그 현장을 우리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을 같이했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합니다. 자, 워크북 큰 번호 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방가루 1번 베드로가 12사도 조직을 완비합니다. 자, 이제 15절 볼게요. 베드로가 12사도를 조직하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근거를 20절 시편에 기록되었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처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자, 요 본문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요 본문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베드로도 성경을 근거로 지금 가룟 유다를 성경을 근거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22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을 뽑았어요. 누군가 봤더니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북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방가루 2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2장 볼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오순절에 있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뭐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온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 지역의 언어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워크북에 106쪽에 손을 꼽아 놓으시고요.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워크북 제일 앞쪽에 1과에 있는 15페이지에 가보세요. 좀 우리는 지도적 감각을 조금 느끼려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동시켰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도 보이시죠? 그렇죠? 지도 보이시죠? 자, 한번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 하면 지도에 보면 제일 오른쪽 중간 부분에 끝에 보면 파르티아라고 적혀 있죠. 여기 바데예요. 바데. 자, 그 다음에 메데인이래요. 메데 보이시죠? 그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 다음에 엘람이래요. 엘람은 그 밑에. 그 다음에 뭐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보이시죠? 감각을 좀 느끼라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 많이 다녔던 동네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보이죠?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요. 본도는 더 위쪽에 있고 아시아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밤빌리아 사이에 부르기아가 있어요. 책에는 안 적혀져 있지만 아시아와 밤빌리아 사이에 있는 곳이고 또한 밤빌리아, 애굽 어딘지 밑에 쪽으로 쫙 내려와야 됩니다. 구레네,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보이시죠? 장화가 같이 신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11절 그레데 맞죠? 섬 보이시죠? 아라비아 제일 밑에 쪽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지금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 겁니다.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때 모였는데 이 각각의 언어들로 지금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 11절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큰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의 각 지방의 언어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 보면 보이시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로 흩어진 노아 후손의 정착 지도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힘과 폭력으로 지어진 그 바벨탑 사건 이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때 무엇을 흩어버렸죠?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이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어떤 언어로요? 각 지방의 언어들을 하나님의 큰 일,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언어로 통일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때 모였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질 때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봅니다. 자, 그것을 본 자들은, 들은 자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화살 표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죠. 가서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정하겠죠. 네, 성령 강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전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작은 민들레 호씨가 훨훨 날아서 그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서 또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바울이 만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 또한 사도행전의 주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는 그런 지리의 영역. 지리의 영역을 이제 뛰어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열방으로 향해 흘러간다는 거. 그런 화살표, 그들의 지도, 그런 감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이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조롱합니다. 쟤들 술 취했다고. 한번 볼게요. 2장 13절.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다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가로서 한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부활 사건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 베드로도 요해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린다. 21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네, 누구든지입니다.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래요. 그 이름이 누구요? 20절 중간 부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23절 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뭐죠? 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2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경험했지? 그러니 너희는 경험했으니 뭐요? 증인이야. 증인은 바로 세상 앞에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5절에 볼게요. 또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발당성에 되기까지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의 마음에 심령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38절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41절 보니까 3,000명이나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요 41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십자가 모양을 그렸습니다. 워크북의 106주에 보면 방가로 4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 교육을 받았답니다. 우리처럼 말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교제하며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썼고 또한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또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창조 원리인 너는 나다 라는 그 일을 초대교회에서는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가 점점점 흥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싫어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점 흥왕해지고 그 세력이 날로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07쪽에 있는 방가로 5번이에요. 대제사장 세력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절입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라고 전하니 이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사도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 그들을 잡았어요. 잡아서 얘기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마지막 그 일주일 화요일에 신학자들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했던 그 질문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합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죠.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십자가, 부활. 이 두 단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합니다.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 자, 들은 자, 그런 자는 뭐라고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거죠. 증인의 삶은 바로 뭐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충만해서요. 31절. 중간 부분 볼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며 그들이 또한 잡히고 또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5장에 있습니다. 5장 27절 볼게요.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잡혀서 공회 앞에 서는 겁니다. 27절 그들을 끌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공회에 잡혔을 때, 또한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도개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설교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설교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단어로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야 할 곳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 됩니다.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40절 한번 볼게요.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난다고 합니다. 왜 채찍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로 인해서 채찍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좋아했는가? 아마도 그 사도들은요,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11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을 또한 박해를 받아도 모든 그것을 받더라도 모든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산상수원의 설교를 들었던 그 제자들 아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이렇게 채찍을 당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자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와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던 그 사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워크북 방가로 6번 볼게요. 자,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점점, 복음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워크북 볼게요.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롭게 푸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6장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대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는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이런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디아스파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언어는요. 그때는 헬라어를 다 쓰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세계 공용어라고 얘기하면 영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요. 헬라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유대인으로 와서 그들의 언어가 이제 헬라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계속 정착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언어,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분쟁이 일어났는데 자, 자격 조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운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웠던 사람이 보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마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했다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 집사를 7 사람을 택하고 워크북 108쪽에 있는 큰 번호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큰 번호 4번을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입니다. 자, 방가로 1번 스데반 사건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 사람을 7 일꾼을 택했던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스데반의 그 사람을 주목해서 8절부터 그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스데반 8절 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은 헬라파 이방인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자유인들은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인, 길리기아인 또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민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그 사람과 스데반 그 두 사이에 지금 분쟁이 딱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리버노 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났는지 어쨌든지 12절 보니까 사람을 매수했답니다.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요렇게 이걸 뭐라고 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기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지금 허위 사실로 지금 스데반을 기소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니까 거짓 증언들을 세웁니다. 14절 보니까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거짓 증언들의 얘기를 말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7장 1절 볼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공회 앞에 지금 스데반은 섰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율법이나 그것을 어길 경우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공회입니다. 산에 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 스데반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거짓 그 허위를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합니다. 저 같았으면 와, 어떻게 하지? 저 분할 건데 저기 나를 거짓말로 고소하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론을 해야지 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아니라고, 나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변론해야지 이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무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라고 아브라함부터 지금 설명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설명하면서 여러분 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지금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아니면 워크북에 적어주세요.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성경 목록 뭐죠? 출애굽기. 있죠? 그러니까 17절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인가 하면 36절까지 출애굽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요. 44절까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45절 볼게요. 우리 조상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니까 뭐죠? 여호수아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45절, 46절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출, 민, 수, 삿, 삼. 그 다음에 48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47절부터 50절까지는 솔로몬 이야기니까 뭐죠? 왕, 열왕기.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위태로움 그 앞에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상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조 민수 사삼 왕 그러면서 그의 방향 화살표의 종착 지점은 어딘가 52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였다 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출 민수 사삼 왕 그 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네, 마음이 찔렸대요. 아까 우리가 맞죠? 오순절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 회개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이를 빠득빠득 지금 갑니다. 54절.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그늘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자 생명이요, 거부하는 자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포지션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승기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포지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자, 56절 말해야 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답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합니다. 네, 스데반 돌에 의해서 돌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이 공의법에 의해서 돌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 말 어디서 우리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는 죽습니다. 8장 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날이 뭐죠?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법에 의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자, 워크북 한번 볼게요. 방가루 2번 사건의 파급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건의 파급이 있어요. 어떤 파급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저랑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파급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파급 효과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하나, 둘, 셋, 짠. 1파, 2파, 3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1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2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3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주세요. 스데반의 순교의 그 파장이에요. 그 파장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1파장, 2파장, 3파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1파장, 2파장, 3파장입니다. 자, 화면을 제가 더 띄워드릴게요. 자, 1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1파장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생깁니다. 2파장에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입니다. 3파장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3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데요. 자, 이때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데 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사건도 잘 이해가 되거든요.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을 한번 본다면 빌립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빌립. 왜 그런가 하면 이 순교의 파장으로 스테반의 그 순교의 파장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자,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또한 요한을 파송합니다. 자, 교회가 생기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그쪽 지역을 순회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고넬료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빌립, 베드로, 요한, 고넬료 1파장으로 요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파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요? 사울요. 자, 그러면 3파장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요. 무명에 흩어진 그리스도입니다. 무명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요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아직 이름이 바울이 아닌 사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로 적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자, 요렇게 1파장은 빌립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에 순회 전도하다가 누구를 만난다? 고넬료를 만난다. 그 다음에 2파장은 사울을 회개와 다메섹 전도이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무명에 흩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생깁니다. 생기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같이 동사 목회를 하는가 하면 사울과 함께 동사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랑 함께 1파장만 공부할 거예요. 자, 1파장, 2파장, 3파장을 전체적으로 스케치했지만 오늘은 저랑 함께 몇 파장을 공부한다? 바로 1파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가에서는 이제 뭘 공부할 것인가 하면 요 2파장과 3파장을 공부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8가를 공부할 겁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8가를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오늘 스케치만 하고 2파장, 3파장은 다음 시간에 8가에서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랑 함께 요 1파장만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8쪽에 있는 한번 보세요. 사건의 파급 중에 사건의 파급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요거를 쓰세요. 1파장 적어주세요. 1파장 적어주시고요. 그 옆에 하살 표시해 놓고 빌립, 베드로, 요한, 고넬료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람이 보이면 사건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1파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1파장. 자, 워크북 계속 볼게요. 양가르 1번 전도자 빌립의 활약입니다. 활약 1번 사마리아 교회가 설립합니다. 활약 2번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양가르 2번 베드로의 순회 전도 활약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장 4절입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도망친 것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이동하면서 뭘 전하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답니다.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며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 십자가를 그리며 사마리아 교회 개척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는 빌립을 추적합니다. 빌립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성경책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26절로 이동할게요.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도피아 여왕 관디의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의해서 이제 빌립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38절 끝부분에 세례를 베풉니다. 자, 빌립을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40절 아수도 또한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빌립은 아수도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하고 자, 그러니까 양가로 2번 이제 베드로를 추적할 겁니다. 그 베드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8장 14절로 갈게요. 자, 빌립을 추적했고 우리는 사마리아 교회 개척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추적해야 되겠죠. 그 현장의 14절 볼게요. 8장 14절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한 지면에다가 적으려고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합니다. 자, 어쨌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고 2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한번 우리는 주목해서 찾아볼게요. 베드로가 어디로 있는가 하면 9장 32절 볼게요. 자, 베드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루다에 내려갔고 거기에 아니아 사람을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요바에 들어간 사람을 죽었지만 살렸던 그 사건 36절 요바에 들어가 살렸던 그 사건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열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 집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였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기둥에 매인 것을 보니까 안에 보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먹으라고 해요.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밖에서 똑똑똑 하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봤더니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 20절인 거죠. 자, 그때 이제 24절에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36절에서 44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합성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 설교의 내용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48절. 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도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보니까 11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 하고 있을 때 2절,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굉장히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는가 봤더니 3절. 이러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예.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이제 4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 누구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합니다. 자, 여기 바로 뭔가 하면 이방인의 전도의 당위성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누가 증언하고 있죠? 누가 경험했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장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그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인 거죠. 나중에 우리는 보겠지만 예루살렘 총회 때 베드로가 이 일을 근거로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고넬료 사건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어. 내가 누구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을 수 있겠어?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양가로서 한번 109페이지 볼게요.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 통합하라라고 했죠. 제가 아까 뭐죠? 이걸 보여주면서 1파장, 2파장, 3파장 요거 다 통합했어요. 그러면서 저랑 함께 1파장만 성경책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8가에서 2파장과 3파장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3번은 저랑 함께 이것을 그림 PPT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장을 통해서 그의 방향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어디요? 열방. 예수님의 소원인 그 열방. 창세기 12장 3절부터 하나님의 소원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주신 그 소망,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소원은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함께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했습니다. 부활을 본 자, 부활을 경험한 자, 증인으로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참 스데반에 보면 참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더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멈춘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지만 그 순교의 그 파장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흩어져서 열방으로 향하는 그 라인, 그 지도, 그 넓이, 그 세계사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다윗 때도 다윗을 사용하시고, 에스라도 사용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베드로의 첫 얼굴 기억나시나요? 첫 얼굴. 어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언제 성경에 등장했죠? 네.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그때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때 가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한 칼의 품에 칼을 찾고 말고의 귀를 베었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던 사명을 받았던 그 베드로 사명, 그 사명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계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집에서 이 수업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마지막 패러그램 예수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더니 이제 이방으로 꿈틀꿈틀 물꼬를 트는 용틀임을 느껴지시나요? 구약 창세기 12장의 끈질긴 추적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방향성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생생합니다.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보이십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 이제 세상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거룩한 아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그 사건의 현장 속에 그 파급의 현장 속에 말씀이 흘러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기도의 땀방울이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